철학자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소크라테스예요. 철학이라는 것은 생각을 넓게 깊게 잘 하도록 하는 학문이죠. 그래서 철학의 대표 상징이 퀘스천 마크예요. 무엇일까? 철학. 그런데 그 철학의 아버지라는 소크라테스가 한 말 중에 가장 유명한 말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너 자신을 알라. 그러니까 세상이 이게 뭐지? 어떻게 살지? 이전에 너부터 알아라. 다시 말하면 사람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고 삶을 어떻게 살지를 결정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모든 철학자들의 대명제가 너를 알아라. 이것이 첫째. 종교에서도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고승이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경전 믿지 마세요. 다른 거 믿지 마세요. 당신만 믿으세요. 그렇게 출발을 해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게 뭐예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먼저 하나님을 알라. 왜 그래요? 나를 알아야 되는데, 인간을 알아야 되는데, 인간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모르면 기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구나. 그런데 흙으로 지음받았지만 생기를 붙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런 자구나. 제대로 하나님을 알아야 그 피조물 인간을 알기 때문에 신학교에서는 신학을 한다 그러지 인문학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신학을 공부하는, 신학교로 가야 이제 공부하고 목사님들이 되는데, 신학을 하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이 이제 철학, 문학, 어학, 역사 이런 것들을 갖추고 그 다음에 이제 신학을 하는데, 신학교에 가면 신학을 4가지 신학을 해요. 그 첫째가 구약과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래서 히브리어를 배우고 헬라어를 배우고 성경 해석. 그걸 주경신학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교회사. 이것은 에덴 동산부터 나오는 역사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세우신 예루살렘 교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교회 역사를 통해서 어떤 인물, 어떤 사건, 어떤 변화, 어떤 문제, 어떤 다트린들이 흘러왔는지 그걸 배우고, 그 다음에 3번째가 조직신학입니다. 이 조직신학이라는 말은 성경에 나타난 진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논리정연하게 쫙 이렇게 올가나이즈를 시켜놓은 학문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주경신학, 교회사, 이 조직신학을 합쳐가지고 마지막에 practical theology, 실천신학. 그게 이제 설교도 있고, 전도도 있고, 선교도 있고, 상담도 있고, 교육도 있고, 행정도 있고. 그거는 이제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나무로 말하면 눈에 보이는 게 뭐예요? 나무의 잎들, 거기에 꽃, 거기에 열매들이에요. 그런데 그 열매나 꽃이 잘 맺히기 전에 먼저 둥치가 건강해야 돼요. 가지가 건강하고 둥치가 건강하고. 그런데 가지 둥치 이전에 뭐가? 뿌리가 제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말로 하면 뿌리를 잘 내려야 돼요. 만세 반석이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뿌리를 쫙 바로 내리면 그 뿌리가 그게 신학이에요. 그 다음에 둥치가 신앙, 그 다음에 열매가 생활이에요. 예를 들어서 신비주의 신학을 하게 되면 신비주의 신앙을 가지고 신비주의 생활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단 신학을 하게 되면 이단 신앙으로 이단화돼서 가정 파괴가 되는 거예요. 리버럴 신학을 하게 되면 리버럴 신앙으로
그래가지고 성경 안 믿고 동성애 인정하고 희한한 짓들을 하면서도 성직자가 되고 그런 일들을 하는데, 그래서 이 뿌리, 신학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신학의 뿌리가 성경에, 성경은 어떻게 기록이 됐느냐? 성경이 뭐예요?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희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사람들의 능력을 갖게 하려 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데 이게 기록된 것이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1600년 기간 동안에 기록이 됐습니다. 40여 명의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3개 대륙에서 서로 모르는 사람, 서로 직장도 다른 사람, 그런 사람들이 기록했는데 이 1189장의 성경이 정확하게 포커스를 한 곳으로 맞추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하면 이 금맥이 나오듯이 그게 쫙 열려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록됐을까요? 하나님이 감동으로 기록을 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것이 기적이고, 그 다음에 이게 보관된 것, 성경이 주후 1세기에 완성된 다음에 지금 2000년이 되면서 이게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왕들이, 수많은 독재자들이, 수많은 불신 지혜자들이, 권력자들이, 부자들이 이걸 깨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깨보려고 깨다가 결국 자기들이 깨지고 변합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것도 기적이고 보급되는 것도 기적이고, 제일 큰 기적은 사람을 바꿔버립니다.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이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사람을 살려내고 다른 길로 가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는 간첩해외, 아무도 협박을 해도 안 통하고 회유를 해도 안 통하던 간첩이 교도소 안에서 기도원 성경 읽다가 변화가 돼요. 제가 만났을 때는 대전에서 전도사님 하고 계시더라고요. 북한의 신주일 중령, 정치장교 중령이면 대단한 파워입니다. 이 양반이 지난번에 말했죠. 조그만 풍선에 올린 그 성경 내가 주는 거 너 다시 이런 짓 하면 가만 안 둬 했는데 하도 궁금해서 보다가 신약 성경 10번 보고 10번 보고 예수 믿고 변화되고 탈북해가지고 지금 신학해서 목사님이 돼가지고 제가 여기서 만난 거예요. 정말 새빨간 사람들이 성경 기록된 거 누가 가르치는 선생님도 없어요. 그런데도 변화가 되는 거예요. 왜요? 바로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 후리하게 된다.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너를 아무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누구를 사랑하셨다고요? 세상을 사랑하셨다. 그 세상이 누구예요? 바로 나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그를 믿는 자 will not perish. 멸망하지 않고 have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길을 가고.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뭘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다 옷소리를 입혀주셨어요. 놀라운 진리요. 세상에 이런 말씀이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 신숙자 집사님 35년 전에 롱아일랜드 시티 서브웨이에서 승복 입은 승려를 전도했습니다. 스님 오늘 주일인데 교회 갑시다.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이제 제가 설교할 때 들어왔어요. 승복 입은 승려가 들어왔어요. 동경대학 불교 박사과정을 마치고 후지산 밑에 절 3개를 가진 큰 스님이에요. 일본을 이기겠다고 일본 사람들이 버리는 정박아들을 키워내는 놀라운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펀드레이징 하러 왔다가 주일 전도를 받고 승복을 입은 승려를 보고 교회를 가자고 같이 그러고 온 거예요. 그날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본문으로 제가 설교하는 날 그 시간에 하나님이 딱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예수를 믿어버린 거예요. 그래야 여기서 신학을 하고 목사 안수 받고 파송을 받고 갔습니다. 기적 같은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본래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에베소서 2장 1절 다 같이 보시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자, 그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어떤 존재였느냐? 허물과 죄로 어때요? 죽었던 너희라. 죽었던 우리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요.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그건 아직 안 죽은 거예요. 성경적으로는 틀린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끝장 난 거예요. 너는 볼장 다 갔어. 끝났어. already 다 끝난 존재였어요. 그리고 3절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고 합니다. 진노밖에는 받지 못할 그런 자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끝장나고 어둠의 세력에 꼼짝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우리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내가 치러야 될 영원한 형벌을 대신 어토먼트, 대속의 죽음으로 십자가에서 치르시게 하죠. 그를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특권을 주신 것이 그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흔한 것이 아니요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인도라는 나라를 아시죠? 인구가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가 되죠. 거기에 제일 큰 강, 신성시하는 강 이름이 뭐죠? 네, 겐지스 강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신성시합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죽으면 시체를 그 겐지스 강에 떠보내면은 천국 간다고 믿고 시체를 그 멀리서도 가져와서 겐지스 강에 넣는 거예요. 또 병든 사람이 겐지스 강에서 몸을 씻으면 낫는다고 믿고 그래서 찾아옵니다. 근데 미국의 어느 과학자가 겐지스 강물을 추출해가지고 현미경으로 봤더니 이건 시체가 떠나고 온갖 공장 폐수와 쓰레기로 이게 너무너무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생명의 강이 아니라 죽음의 강이구나. 그래가지고 강하게 여러분 여기에 이 더러운 물 절대로 먹지 마십시오. 혹 그렇게 먹고 싶으면 반드시 끓여서 먹으십시오. 피부병 있는 사람은 안 됩니다. 들어오면 안 됩니다. 현미경을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했더니 그 힌두교 믿는 신자들이 현미경을 이건 신성을 못 얻어가는 게 어디서 나와가지고 깨부수고 또 들어가고 있었지. 또한 인도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믿고 사니까 엉뚱한 짓을 하면서 살릴 줄 아는데 죽음의 늪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하신 말씀 마태복음 11장 15절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가
귀가 있는데 이 듣지 못하는 걸 안타까워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믿고 어떻게 판단하고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설탕으로 가짜약을 만들어서 의사가 명약이라고 환자에게 주면 효력이 있는 약이라고 믿고 의사의 말을 믿고 먹으면 실제로 증상이 완화가 돼요. 그걸 뭐라 그래요? 플레이시보 효과라 그래요. 효과가 있어요.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진실이 아닌 그런 것에 근거를 둔 믿음조차도 일시적 효과는 있습니다. 가짜 약이 일시적으로 증상을 완화시키듯이 신앙생활한다고 하면서도 성경 중심 아닌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도 일시적으로는 평화나 행복감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가짜 믿음에 현혹되면 정말 본질적인 핵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진리와 영생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성경의 근거에서 본질을 보아야 돼요. 진리의 핵심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로 해석을 해요. 레위기서를 보면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창세기 출애굽기 어렵게 읽다가 레위기서를 보면 절벽 같은 느낌이라고 그래요. 아, 이거 아무것도 모르겠네. 그런데 깨닫고 나서 보면요, 레위기서만큼 복음적인 게 없습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눈이 열리는 거예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애국 바로 왕이 유대인들에게 나일 강은 축복의 강이다. 모든 남자애들을 그 강에 바치면 너네 가문이 산다. 세뇌 공작하며 거짓 선동을 하면서 다 남자들 죽이라고 했어. 그럴 때 모세의 부모는 달랐어요. 그 거짓 선동 세뇌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아이를 강에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갈대 상자를 막 키울 만큼 키우고 나일 강에 띄우고 그 누나 미레아까지 붙여보내고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바로 공주가 목욕하러 딱 온타임에 만나서 양아들로 삼았어. 그리고 누나 말을 들은 그 공주가 결국은 아이를 키우는 엄마에게 돈 줘가면서 키우게 합니다. 그래서 생명만 구하는 게 아니라 신앙도 주게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각본인 거예요. 히브리 11장 23절에서 29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낳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순교왕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지. 그리고 믿음으로 모세는 장사하셨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믿음으로 유월절 믿음으로 그들을 떠나 홍해를 육지같이 믿음 5번 연속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다 빠져 죽어버리더라는 거예요. 다른 소식, 다른 진리를 믿고 살 때 하나님이 보장해주는 승리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에서 출애굽을 하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400년이 지나서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홍해를 갈라버립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만나 매출하게 생수를 주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굶어 죽는 사람 한 명도 없게 하시더라고요. 이 하나님의 인도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하시면 진실로란 말을 2번이나 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영생을 얻는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이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믿고 죄 용서함만 받는 게 아니라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의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서 선택받고 살다가 천국에 꼴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은 길가밭과 같은 마음, 씨알도 안 맥히는 마음. 그런가 하면 듣기는 들어도 실천을 못하는 돌밭 같은 사람이 있는가.
또 가시덤불에 매여서 생활에 매여서 특별히 재리의 유혹에 매여서 이 가시덤불 같은 그런 열매가 없는 삶이 산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해서 알찬 열매 풍성하게 맺고 사는 승리와 능력의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을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이기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5분 후에 될 일을 아무도 모르잖아요. 한 치 앞도 모르면서도 많은 소리가 들리는데 어떤 소리를 듣나요? 내가 듣고 싶은 선택적인 소리만 들으려고 해요. 내가 듣기 좋아하는 것만 들으려고 합니다. 내 입맛에 맞는, 당장 내 취향에 맞는 그런 말을 선택적으로만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른 것을 들어야 바른 것을 듣고 바른 것을 믿고 바른 것을 보고 바른 것을 깨닫는 올바른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도 이룰 수가 없죠.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믿음을 가질 때 나 자신을 이기고 사단을 대적하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가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탄탄대로가 아닙니다. 오히려 깊은 골짜기 같은 혹은 높은 산과 같은 힘겨운 여정이 있어요. 많은. 그러나 올바른 믿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최종적으로 승리와 영광을 하나님이 보장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믿음의 삶으로 힘있게 전진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까 말한 요한복음 5장 24절 세 가지 복을 주셨죠.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없고 사막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겼느니라. 로마서 8장 1절에는 이제는 정죄가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 프리 해방을 해주셨다. 그런 우리들을 모아서 머리 대신 주님의 교회로 삼아주셨다. 여러분이 교회가 얼마나 귀한지 아세요? 온 천지 만물은 하나님이 역대 동안 창조하셨어요. 이제 하나님이 교회 모델 성막 설계 도면을 모세를 불러 시내산에서 40일 동안을 주셨습니다. 날짜부터 6대 40 비중이 크죠. 그 다음에 만물은 무에서 말씀으로 창조됐는데 이 교회는 무에서 창조된 게 아니에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창조된 겁니다. 얼마나 값비싸고 영광스러운 교회. 이 교회의 본질적인 맡긴 사명이 영혼 구원과 제자 만들기. 우리 오늘 보장로님 기도하셨잖아요. 그게 본질적인 교회 사명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왜 존재하나요? 우리가 이미 아는 대로 예배 공동체로 또 전도하는 것, 이 일을 위해서 또 교육하는 것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이 교회에 여러 직분을 주신 거예요. 말씀과 목양의 사역을 목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리고 목사와 협력해서 방해로 교회를 돌아보는 장로님을 맡기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집사님들을 통해 재정과 구제 또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을 통해 교회 구석구석 살피는 이런 아름다운 직분을 주셔. 교회의 직분은요 머리 대신 주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에요. 그리고 모델은 항상 어느 장로님, 어느 권사님이 아니고 어느 목사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모델이에요. 예수님의 모델은 서번트 리더십이었습니다. 섬기는 지도자의 모습. 그래서 감독의 첫째 피해야 될 것, 너는 주장하는 자세로는 안 된다. 덕스럽게 해야 된다.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성숙함으로 하는 그래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머리대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테니스 US 오픈이 얼마 전에 마쳤죠. 세계적인 테니스 시합이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대표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영국 윈블던. 이 윈블던 오픈 테니스 2주간 열립니다. 이게 테니스의 왕이에요. 그런데 그 윈블던 오픈 테니스 2주간을 위해서 그 매니지먼트의 매니저는 1년을 준비한다고 그래요. 1년 동안 준비해서 윈블던 대회가 최고의 대회가 되도록 잘 준비를 해서 최고의 결과를 얻도록 하더라고요.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일꾼이 교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보증했던 주장로님, 홍장로님 이야기도 했어요. 우리 오장로님, 박사님,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모릅니다. 10몇 년 동안. 아무 걱정 저는 안 했어요. 막 불도다로 깔고 저러다가 나무 쓰러지면 언제 없어지는지 존재도 없이 다 치우고. 또 우리 최 장로님 교회 건축할 때 배지에 글을 쓰시고 뭐 의자도 내시고 남조회장으로 효도 관광을 하게 하시고 또 순장으로 책임감 있게 하시고 최 장로님이 가는 곳은 제가 든든했어요. 물어볼 것도 없었어요. 또 우리 강 장로님 지금 안팎으로 얼마나 살피는지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깨끗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장로님들 많이 아니죠.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권사님들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셔서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되잖아요. 이번에도 좋은 일꾼들이 잘 많이 선출되어서 더 잘 되도록 기도하면서 해야 될 겁니다. 특별히 일꾼들은요, 감사하게 우리 장로님들은 다 새벽 기도를 잘 나가죠. 그냥 늘 말씀과 기도 생활이 되니까 호흡이 많고 수시로 이야기하고 의논도 참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가 계속 잘 이어갈 것입니다. 우리의 자세는 나 같은 죄인, 본질상 허물로 죽었던 날, 이 불충한 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세워주시고 일 맡겨주셨습니다. 황송한 마음, 감사한 마음 겸손하게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요 그냥 두지 않으시잖아요. 다 보고하시고 확실하게 챙겨주시고 상을 주시고 자손들까지 챙겨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상을 주실 때 뭘 보고 주시는지 아세요? 무슨 직책 맡았느냐, 그 직함이 뭐냐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달란트를 몇 개 맡았느냐 아무 관계 없어요. 딱 하나만 보십니다. 충성했느냐 그거 하나만 충성했으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돈을 보이고 희생도 하고 즐겁게 감사함으로 한 만큼 받는 거예요. 자, 신앙생활에 중요한 간단한 3가지. 첫째, 우선순위가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먼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답. 이게 먼저예요. 그 다음에 2번째, 지상 명령, 최고의 그레이트 커미션을 주셨어요. 이게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째, 최고의 계명을 주셨어요. 최고의 계명, 신구약 성경 요약해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2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바로 알고 지상명령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고 살라는 거예요. 어느 분이 낯선 동네 남편 직장을 따라 이사를 와서 교회를 정해야 되는데 아는 사람도 없고 아는 교회도 없어서 사거리에 나가봤더니 사거리마다 교회가 있더래요. 어느 교회를 갈까? 내가 건물로 가서는 안 되겠고 그래서 거기 교통순경이 있어가지고 물어봤대요. 순경 아저씨, 내가 여기 처음 와서 잘 모르겠는데
교회를 정하고 싶은데 어느 교회로 갈까요? 저 교회로 가라 그러더래. 왜 그래? 저 교회는 교인들 잘 웃습니다. 화기애애하고 모습이 보기 좋더라는 거예요. 그게 좋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서 인상을 쓰고 씩씩거리고 나오는 그거는 싸우고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럼 그 교회를 왜 가겠어요?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 누가 만들어야 돼요? 내가 만들어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기도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지 하면서 선교도 바로 출발하면서 했지만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 해서 연로하신 분들을 도우려고 하니까 이 동네 요양원이나 양로원에 한국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아서 물어보니까 스테이튼 아일랜드에 에리카 양로원이라고 있다 그래. 물어가지고 그 해에 개척해서 1년도 안 되는데 3번을 남전도회가 주동하고 여전도회 주동하고 교회가 주동해가지고 이제 제가 앞장서가지고 했어요. 그랬더니 1주년이 됐다고 하니까 거기에 이제 이영숙 전도사님이 온누리당로교회 창립 1주년 축하해가지고 이걸 만들어가지고 보내온 거예요. 여러분 처음 보시죠. 저도 처음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온전한 기교회는 누구든지 경축함, 이상적인 신앙 모범, 장래 소망 그거다. 그 이제 머리를 따가지고 그래가지고 노고를 기쁨으로 교인들 합심 협력, 회직한 오늘 기쁜 창조주께 감사와 입으로 복음 전파, 일평생 충성 주만 따라가기를 년년사시 영원히 축복은 끊임없이 하늘에서 내리리. 온누리 장로회 창립 1주년 축하. 안나 에리카 상록장 한국인 전도사 이연수 이걸 보내왔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을 칭찬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칭찬하는 것은 안 좋습니다만 제가 이런 기회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밀린 숙제하듯이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서명도 하는 거예요. 유선민 안타깝구나. 그런 것들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지극히 작은 자 돌아보는 게 나를 돌보는 것이다. 내가 줄일 때 너 먹을 것 좋지 않느냐? 내가 목마를 때, 나그네 됐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네가 나를 돌보지 않았느냐? 고맙다. 내게 한 것이다. 오른쪽 양 영생길 가지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누가 어렵다 하면은요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로 말없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손잡아 주는 거예요. 용기를 주는 거예요. 인생의 방황은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끝납니다. 영생길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데 가정의 행복과 안정과 축복은 행복한 교회 생활로 되더라 이거예요. 얼마나 교회가 중요한지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죽은 영혼 살아나는 생명의 반실이에요. 또 태어난 영혼이 자라는 요람이에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리고 영혼의 지친 영혼의 피난처예요. 세계 선교의 본부예요. 아름다운 교회에 우리가 이 일꾼이 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마음으로 좋은 일꾼 세워서 좋은 일꾼들이 누가 그래요? 우리 교회 장로를 뽑는다니 아유 장로님들만은 골치 아픈데 그건 나쁜 소리죠. 좋은 장로님들이 교회를 잘 세웁니다. 좋은 일꾼들이 좋은 교회를 세우더라고요. 아름다운 좋은 일꾼들이 많이 선출되어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 여러분과 축복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